지금은 아주 봄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가고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 즉 구원의 도리를 잘 설명해 놓은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일컬어서 황금의 입이라, 골든 마우스.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로마서를 읽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로마서를 규칙적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복음을 밝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책인데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도리를 말씀합니다. 즉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주요한 주제가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복음의 도리를 1장부터 11장은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러한 동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부터는 무언가?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하는 것을 이 12장 이후부터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믿음과 생활, 믿음과 삶의 실천, 이것을 아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성실한 신앙이다. 성실한 신앙이다. 믿음과 삶, 복음과 실천,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는 생활이야말로 성실한 신앙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러한 성실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로는 은혜와 은사의 신앙이라. 즉 이 말은 은혜와 은사를 따르는 신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택 혹은 은덕,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다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그 은덕을 은혜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일사몸으로 말미암아 하루라는 24시간, 1년이라는 365일, 그리고 4계절, 이러한 것들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4계절이 뚜렷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꽃 피고 새가 우는 그런 아름다운 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봄을 왜 봄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라디오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들었어. 왜 봄을 봄이라고 그러느냐? 볼 것이 많기 때문에. 볼 것이 많기 때문에 봄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 말이 맞죠? 봄이 되면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사방에 꽃이며 뿌리며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싹이 돋고 그 새순이 돋는 그 아름다운 볼 것이 많은 때가 바로 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사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열대지방에 가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여름이에요. 1년 내내. 그것도 35도부터 40도까지 오르는 아주 뜨거운 여름. 거기서 1년 내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기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는 뚜렷한 사계절을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해요. 자연적인 은덕도 주시고 영적인 은덕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 지금 내가 나에 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빚어놓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의 반대자예요.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새로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라. 선물은 은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과대망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그 과도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뭡니까?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생각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아름다운 문학이 나오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고 위대한 문명이 산출되고. 그러나 인간은 또 반면에 매우 약해요. 넘어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대라. 생각하는 갈대가 얼마나 시끄러집니까? 시끄러져. 연약한 존재.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량이라는 말을 저는 그릇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그릇대로. 여러분들, 큰 대야와 같은 큰 그릇이 있는가 하면 자그마한 간장 종지 같은 작은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큰 믿음을 줘서 큰 믿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왜 저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그 분량이 그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은혜로운 삶. 그것을 한 사람이 성실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 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만한 무슨 객관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뭐 배운 게 많다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뭐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구두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두 깁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의 큰 그릇을 주셔서 얼마나 믿음의 그릇이 큰지 그 마음에 인도를 품고 있어요. 인도. 여러분들 인도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큰 나라입니다. 몇 배. 그 안에 언어가 수많은 언어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인종에 사는 큰 나라 인도. 이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그릇에 인도를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선교부에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더니만 선교 그 부 관계자들이 윌리엄 캐리 당신은 아니고라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시죠. 집에 가시죠. 그래도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인도로 파송을 받고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커요. 인도를 담을 만한 그런 큰 대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울러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또 옆에 우리 교육관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많은 교사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주방에서는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다 이런 은혜와 은사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문제는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묻어둔다는 말씀입니다. 묻어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능력들이 다 대단하실 줄로 압니다. 다들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과 특기와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받은 은사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아울러 그 받은 은사를 썩히지 마시라면 썩히지 말라면 썩히죠. 묻어만 두면 안 돼. 썩히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야지. 자꾸 활용해야지. 우리의 몸도 자꾸 운동을 하고 움직여야 몸이 건강해지지.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나면 근육이 다 빠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처럼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신앙이 성실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두 번째, 사랑과 열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열심의 신앙. 이게 성실한 신앙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장들이 있는 걸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15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또 유명한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장이에요? 사랑의 장이에요. 사랑의 장. 사랑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뒤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사랑에 나는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그건 사랑을 정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사랑을 이해하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의지적입니다. 의지적. 사랑은 지어 먹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어 먹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지 마음을 지어 먹고 가서 사랑을 드러내는 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자라, 사랑에 측량할 수 있는 사랑의 자라 그렇게 생각돼요. 내 안에 과연 사랑이 있나? 내 안에 과연 이웃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이 사랑의 자, 사랑의 척도에 자기를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오래 참는가? 최 집사가 나를 못마땅하는 말을 할 때도 내가 성질 내지 않고 참는가? 이 집사가 나를 이상하게 얘기해도 내가 참는가? 온유한가? 시기하지 않는가? 이런 사랑의 자를 비추어서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사랑의 마음을 좀 많이 주세요. 풍부한 사랑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끼리 사랑의 우애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병들고 연약한 분이 있으면 찾아도 가보고 위로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 서로 사랑의 우애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마나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 사랑, 겸손이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실한 신앙은 뭐냐? 소망과 인내의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과 인내의 신앙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지런한 신앙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노동이라고 보죠. 노동. 일하라는 거예요. 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일하도록 그 창조물을 잘 가꾸고 돌보도록 하나님이 일감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건강도 유지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그 영혼도 타락할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 영혼도 타락할 수 있다. 왜? 마귀는 그 게으른 자의 마음에 깃든다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 마귀가 깃드는 거예요. 다윗이 왜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한가할 때, 그래서 한가할 때 자기 부하들은 지금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왕궁을 낮잠을 달게 자고 나서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다가 그만 밧세바를 보면서 죄가 시작된 것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 마귀가 깃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믿음 생활도 부지런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고 그런 분들은 신앙이 쑥쑥 잘 자라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신앙이 약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망과 인내의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성실한 신앙이요. 네 번째로 섬김과 나눔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신앙.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세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이죠, 공중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지 않나,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나, 그런 기대를 가졌다 그래요. 얼마나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망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환난 중에 참는 것이라 그래요. 참는 것.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참는 것이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를 얻는 비결이 바로 뭐냐?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승리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면서 환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망과 인내를 얻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이 시간을 잘 조절하고 늦도록 시간을 쓰지 않고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면서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그리고 성실한 신앙에 있어서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와 마르다, 베다니 촌의 두 자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자주 신방을 가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잘 들었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예수님께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저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저 좀 돕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 택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맞습니다. 마리아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밥은 누가 합니까? 밥은 누가 합니까?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반찬은 누가 합니까? 예? 오늘 예를 들어 루디아, 오늘 우리 루디아 설거지 교회 숙당 봉사에 아니야 나는 말씀 읽어야 돼 하면서 빠지면 그거 얼마나 얼마나 그렇겠어요? 마리아도 있지 그만 마르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마르다도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저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임규 권사님이 생각나요. 지금은 노환으로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동안 참 요양원에 계십니다. 우리 이임규 권사님. 그 권사님은 젊었을 때 구역장을 섬기면서 그 구역에 가난한 구역원들이 있으면 말이죠. 구역 예배 마치고 가면서 쌀집에 들러서 저기 불광동 8-248 저희 집입니다. 8-248에 쌀 한 말만 갖다 주리라고. 쌀 한 말만 갖다 드리라고. 또 연탄이 없는 집엔 그 집에 연탄 한 그루만 갖다 드리라고 그러셨대. 그래. 구역원으로서 자기의 물질을 드리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드라. 성도들의 쓸 것을 가난한 구역 식구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저들을 섬겼던 참 귀한 권사님입니다. 지금은 오랫동안 요양원에 누워 계십니다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삶,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손님들 대접 잘 했다가 하나님의 아주 귀한 약속과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손님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손님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손님들을 잘 대접한다는 말씀을 듣는데 이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 이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실한 신앙은 믿음과 삶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만 치우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는 생활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기초에서 섬기면서 그 균형 있게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신앙이야말로 성실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균형 있는 신앙으로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때로 우리는 게으르고 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게 하셔서 믿음과 실천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